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도 또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 가운데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찬송하면서 수요일 새벽 기도에 시작할 텐데요. 찬송가 352장입니다. 찬송가 352장. 우리 옛날 찬송가는 390장입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352장. 우리 옛날 찬송가는 390장. 우리 찬송하면서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굳세게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가 늘이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곧개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허락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군병됨을 믿사오니 주여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에 그 길로 순종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적인 싸움 가운데 우리의 대장 되시는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잘 이겨내는 주의 복된 군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 가운데서 주님의 뜻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모든 막혀있던 문제들이 열려지는 귀한 아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출애굽기 23장 말씀 보실 텐데요. 23장 20절에서 마지막 33절까지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0절에서 마지막 33절까지의 말씀. 23장 20절에서 우리 마지막 절까지 우리 여러분들 성경책 펴시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자를 네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네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네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내 사자가 네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거하리니 네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내가 내 위엄을 네 앞서 보내어 네가 이를 곳에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네 모든 원수들이 네게 등을 들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내가 왕벌을 네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네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이 네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네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네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내가 네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네 손에 넘기리니 네가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낼 것이라.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네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또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이제 중간부터 뒷부분 말씀을 읽었는데요. 출애굽기 23장 말씀을 보면 전체적으로 세 가지 부분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선 1절부터 9절까지는 공평에 관한 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너희들도 원래는 나그네였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내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 있는 가난한 자 또 이웃들 그들을 섬기고 돌보면서 보살피면서 살아라. 그래서 그 공평에 관한 법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10절부터 13절까지는 이 안식년 안식일에 관한 법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10절부터 13절까지 이 안식일에는 가난한 자, 짐승 또 뭐 이 종까지도 쉬게 하라라는 그 안식에 관한 법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14절부터 19절까지 말씀. 14절에서 19절까지는 이 무교절 또 맥추절, 수장절 각 그 절기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절기 속에서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하나님은 그냥 너희를 구원만 하시고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너희를 구원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너희를 약속의 땅까지 인도하셔서 그곳에서 거두게 하시고 또 누리게 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다. 이것을 절기를 통해서 기억해라. 언약에 확고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기억하라. 그것을 이제 말씀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이제 읽은 이 20절부터 말씀을 쭉 해나가요.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사자를 네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사자를 준비해서 보내신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 사자는 누군가? 이 여호수아 5장 말씀 보면 5장 특별히 5장 13절 그 이하를 보면 이제 여리고성에 다 다다랐을 때에 여호수아 앞에 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사자가 칼을 빼들고 딱 서 있자 여호수아가 그 모습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사자에게 무엇라고 이야기하는가?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아니면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이게 무슨 말이냐? 너는 내 편이냐 아니면 우리 적들의 편이냐 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그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내 편 아니면 나의 상대편. 그 기준이 자기였다는 거죠. 이것이 잘못된 질문이었습니다.
이 여호수아의 질문은 어떤 질문이 되었었어야 하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아니면 그렇지 못한가? 그것을 기준으로 생각해 보고 또 그것을 기준으로 질문을 했었어야 돼요. 그런데 여전히 여호수아는 그 광야를 뚫고 지나와서 이제 가나안 땅 입성을 목전에 두고 있음에도 여전히 내 편이냐 아니면 나의 상대편이냐 기준이 자기에게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것은 단순히 여호수아의 질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질문이 바로 이 질문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40년 동안 자기들이 힘들 때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구원자이심은 알았지만 하나님이 한 번도 그들의 주인이 되신 적은, 그들의 왕이 되신 적은 한 번도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도 예수가 우리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인 것은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일상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는가? 이건 또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거죠. 우리도 주님을 저 구석에 밀어놓고 있다가 우리가 필요할 때만 무슨 요술램프의 지니처럼 필요할 때만 불러다 쓰는 그런 존재로 우리 주님을 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이 여호수아의 질문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의 그 영적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잘 드러내 주는 거예요. 그러자 이 질문을 받은 여호와의 사자가 무엇라고 말씀하신가? 아니다. 네 질문 자체가 잘못됐다. 나는 여호와 군대 대장으로 여기 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군대 대장으로 왔다.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여호와의 군대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전히 불신앙 덩어리고 여전히 모순 덩어리인 이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하나님은 뭐라고 부르는가? 여호와의 군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그들을 여호와의 군대, 그 군대의 대장으로 이 자리에 왔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까지는 너희가 필요하면 갖다가 썼던 그런 하나님, 그런 하나님일지 모르지만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인 이스라엘 백성, 너희의 대장으로 나는 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기 선언인 거예요. 나는 더 이상 너희들의 그 세상 말로 시다바리 하는 그런 하나님 안 하겠다. 나는 이제 너희의 대장이 되겠다. 그리고 이 내용을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그리고 그 뒤에 22절에서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서 한 분, 그분을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 나중에 이것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그림이 되는 거죠.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오신 그분만 청종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여호와의 군대가 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의 이스라엘의 당연한 일이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23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사자가 내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이렇게 말씀해요. 이분이 무엇을 하시는가? 우리를 앞서 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자리 잡고 있는 그 백성들을 다 몰아내겠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광야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앞서가시면서 어떻게 이끌어 가셨는지 그것을 이미 40년 동안이나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여호와의 그 군대의 대장 그분이 앞서가서 그들을 다 쫓아내겠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 광야 생활은 너희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훈련장이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부터 너희가 들어갈 그 가나안 땅은 그 훈련한 것을 가지고 실전을 치르는 곳이다. 그런데 실전을 치른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실전을 치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의 대장 되시고 그들을 앞서가시면서 적들을 몰아내시는지 확인하고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리는 삶, 그것이 가나안 땅의 삶이다.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계속 훈련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군대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군대로 훈련만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의 삶에서 그것을 누리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앞서가시면서 여러분의 삶을 앞서가시며 여러분들의 길을 여시고 여러분들의 대적을 멸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삶 속에서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훈련만 받을 것이냐? 이제는 누리는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에 지켜야 될 것,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 그것을 24절부터 쭉 이렇게 말씀합니다. 24절부터 26절까지.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거하리니 네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이 말씀을 계속합니다. 그런 다음에 30절에서 네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네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서 참 이상한 말씀이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한 번에 그들을 다 쫓아내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쫓아낸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출애굽한 백성들이 이 지중해 해안길로 갔으면 가나안 땅까지 11일이면 도달할 수 있는 그런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을 40년 동안 빙빙 돌려서 그들을 훈련시키셔요. 왜 그렇게 하셨는가? 사실 이 지중해 해변가를 따라서 가면 그들은 아주 강력한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를 만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민수기 21장 말씀을 보면 거기에서 이 해변길을 따라서 가다가 블레셋, 가나안 왕에게 잡힌 그런 백성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적적인 손길로 구원해 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기적적인 손길로 구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민수기 21장 그 4절 이하에 보면 그들이 또다시 물이 없고 음식이 없어서 하나님께 불평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아니, 방금 전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의 손길을 경험하고 나서도 어떻게 했는가? 자신들의 먹을 것이 없어서 하나님께 불평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너무나도 알고 있었죠. 그래서 그 짧은 지름길로 갔다가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 아니 가나안 땅에 다다르기도 전에 다 뿔뿔이 흩어져 도망갈 것을 아시고 그들을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훈련시키신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23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여전히 부족한 우리지만 우리를 무엇이라 부르시는가? 하나님의 군대, 여호와의 군대라고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여호와의 군대로서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태도는 무엇인가? 대장이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 대장이신 하나님이 가시는 길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거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일편단심의 태도로 너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되 그 속에서 너희의 대장 되신 하나님이 너희를 앞서가시며 어떻게 싸우시고 그 길을 어떻게 열어가시고 어떻게 너희에게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지를 이제 직접 경험하라.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도 기도하실 때 우리는 지금 이제 영적인 가나안에 서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서는 실제적인 싸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장소입니다.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늘 우리 주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심을 고백하고 또 그분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인해서 그분께 온전히 여러분들의 문제를 맡겨버림으로 인해서
우리를 앞서가시며 길을 여시는, 승리를 쟁취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맛보시는 여러분의 삶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우리 교회와 또 몸과 마음이 아픈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신 후에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열어주신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군대의 대장 되신 아버지,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무릎 꿇고 아버지 정말 주님 앞에 맡겨버리고 그 주님이 우리를 앞서가면서 길을 열어가심을 볼 수 있도록 주여 우리들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더 이상 훈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아버지 정말 주의 언약의 말씀으로 채워감으로 그 언약의 성취를 누리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들에게 하늘의 믿음으로 채워주셔서 여러 가지 삶의 고단한 문제로 인하여 마음이 흔들릴 때에 오직 우리의 대장 되신 그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아버지 정말 그 영의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우리의 대장 되신 주의 음성만 들려줄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영의 길을 열어주시사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이런 믿음의 백성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아버지 정말 이런 믿음의 백성들이 계속해서 아버지 정말 머리 대신 그 주님을 중심으로 하나 되어 일어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들을 우리 이 믿음의 군대 아버지 정말 여호와의 군대인 우리 교회가 아버지 정말 주님 맡겨주신 사명을 또 감당하며 나아가 복음을 선포하고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온전히 쓰임받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아버지여 몸과 마음이 연약해져 아버지여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한 분 한 분 찾아가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주님 안수하여 주셔서 그 아픈 곳마다 주님 어루만져 주시고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온전히 치유의 광선을 비춰주셔서 아버지 주의 은혜로 회복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이렇게 세우시고 아버지 그들을 다시 살리시는 귀한 역사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한 분 한 분 그 각 처소마다 찾아가시고 아버지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주의 은혜를 하여 주시사 오늘도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귀한 날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주의 놀라운 은혜를 저들에게 부어주시고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온전히 함께 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